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3차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서 이 파송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일 디테일하고 제일 잘 정리된 게 마태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복음서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 좀 길어. 뭐 설교를 제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거 관계를 떠나서 10장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넘겨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됐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편재하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없는 곳이 없어.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산소처럼.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예수님이 혼자서 다 모든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만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파송에 앞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할 때 이 부르시면 그냥 기은아, 기연아, 허나, 정연아 이렇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소집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자, 그리고 부르시고 그냥 바로 보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권능.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많이 배우고 뭐 연륜이 있고 그러면 사역을 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경험 갖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역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권능인데,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첫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두 번째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권능이 있어야 이론과 지식이 힘을 발휘해서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총 12명이었는데,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이, 자,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 믿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면 나도 거저받은 것을 누구에게 거저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 자, 그래서 저의 계획은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사역자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설교만 출창 들은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보기도 하고 준비를 해봐야 진짜 이게 내가 알게 되고 어떤 사역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사역의 매뉴얼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20살이야? 그러면 성경 20번 읽었어야 돼. 30살이야? 한 30번 정도 읽어야 돼. 왜냐? 성경은 두껍고 인생은 짧기 때문에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가 없어요. 2만 시간의 기적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처음에 골프를 할 때는 이 골프를 칠 때, 야, 이걸 어떻게 맞추지? 그런데 2만 시간이 되면요, 이거 골프 공 때리는 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골프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같은 선상이나 더 높은 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전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읽을 수 없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서 30살이면 30번 정도
읽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읽어야 되는데 아직 도전을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좀 당겨서 일단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성경 읽는 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여태까지 한 3년, 4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강좌를 다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어도 3번은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읽고 성경 강좌를 한 3번 정도 읽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기독교적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AI 시대죠? 성경에 AI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대할까? 성경을 읽고 성경적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이 갖춰지면 이 AI 시대에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생활할지를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강좌는 적어도 3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정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사역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 우르르 몰고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것도 우르르 되고 여기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가 돼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되지 않도록. 또 자, 교회 봉사하는 거는 사실 어디 나가서 봉사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섬김이라는 것은 사역이에요. 자, 이 정도의 사역, 우리가 생각할 때 주보 나눠주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할 때 이게 정서가 안 맞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히려 이 봉사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 강좌는 3번, 자, 이 정도까지는 해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교인 말고도 다른 교인이라도 이 정도는 생각할 정도의 각성은 있어야 된다.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이 사역할 곳을 딱 정해줬습니다. 그냥 무조건 흩어져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자, 이 부름과 파송에는 이방인이 안 들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제외가 되어 있어요. 왜냐? 제자들의 수준을 주님이 알거든. 괜히 이방 지역 가가지고 맞아주고 잘못된 사마리아 가서 쌈박질만 하게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먼저 가라고 했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이 얘기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는 온 세상에 가서 퍼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완전히 오픈을 해줘요. 그런데 이때는 제약을 하셨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약을 하셨는데 이 파송에는 주님의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 파송이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넘겨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제자들이 전파해야 될 메시지까지 정해줘요.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라고 전파라고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였을까?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로만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거고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제안을 정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건 쓸데없는 정치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교회의 사명, 나의 개인의 사명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 자, 또 넘겨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 이 안에 소경의 눈을 뜨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병을 고쳐,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어, 나병한 자를 깨끗해, 귀신도 쫓아. 근데 이 안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권능은 안 주셨다는 거야. 왜? 그 권능이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자, 말로만의 전파가 아니었죠. 복음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제자들의 외침에 권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나가보면 경험을 할 수 있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은 경험이 없어. 그런데 아니, 아프리카를 갔어, 아니면 중동을 갔어, 아시아를 갔어, 정글 밀림에 갔는데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 하는 이 간증이 숱하게 많습니다. 자,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 여러분, 자전거 안 타봤죠? 자전거 타봤겠지. 자전거를 타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아니, 걸어 다닐 때는 바람이 잘 안 느껴져.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몇 번만 돌려보면 바람이 느껴져.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권능을 줬어. 근데 매일 집에만 있어 이 권능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 가보면 이 권능이 막 드러나. 자, 이런 걸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지금 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넘겨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이건 뭐 읽어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시사항,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사실 이 파송에 사례금이나 급여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전대가 돈주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랍니다. 또 여행을 위해서 배낭을 메거나 두벌 옷, 신, 지팡이 이런 거 가지지 말래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일꾼이 자기 먹을 거 받는 게 마땅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철저하게 섬기는 봉사적인 정신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이라는 거는 상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병 고쳐줬지, 내가 복음 전해줬지, 그러니까 복채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헌금은 감사해서 선교사나 사역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목사님이 너무 착해서 이런 거 안 됩니다.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사역은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자, 목사님이 교회에 뭔가를 받아요. 이거를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받는 것을 주급 또는 월급 이렇게 받죠? 그럼 목사님이 받는 그 돈은 월급이나 주급이 아니라 사례라고 합니다. 왜? 봉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례라고 하지, 봉급, 월급, 주급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복음은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전도자는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 그러니까 전대도 갖고 가지 말고 배낭도 메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대목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행 가는데 배낭 안 갖고 가겠습니까? 현금 안 갖고 가요? 다 갖고 가요. 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그냥 보내고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한 사람도 배가 고파가지고 허덕이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줬더니 알아서 주님께서 먹을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는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아예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산상설교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거기까지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뭐예요?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게 지금까지는 가르쳐 주신 거에 대한 배움으로만 알았는데 이건 이제 나가본 거야. 파송을 해본 거야.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나갔는데,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 처세술을 가르쳐 준 게 어디를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으랍니다. 합당한 자. 그리고 더 잘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네? 그래서 집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은이가 선교사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우리는 고기가 있지롱 이랬다고 해가지고 저는 오늘 고기를 좀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았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죽 한 그릇을 주면 그 죽 한 그릇 먹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집에서 양고기를 줬어. 그럼 양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더 부잣집, 자기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 집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을 옮겨. 아니 김간에 말이에요. 이번에 소 한 마리를 팔았다면서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다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복음의 이 사역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떠한 집, 누구의 집을 가든지 제일 먼저 뭘 하래요? 평안하기를 구하랍니다. 그 평안이 받을만 하면 그 집에 가는 것이고, 그 평안이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니 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면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임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래요?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래. 자, 마지막 심판 때에 전도를 거절했던 그 심판의 표가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아, 영접하지 않아? 그럼 불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들의 이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말라. 괜찮아. 거부당했다고 우리 속된 말로 쪽팔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 네가 그 집 앞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이게 마지막 때 심판 때 네가 복음을 내가 네 사자를 보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안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그 사자가 니네 집 앞에서 먼지 털었지? 이게 심판의 표적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존감을 잃지 말라. 자, 또 넘겨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양은 목자가 없을 때 약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주님이 아닌 주님이 같이 함께 하지 않은 제자들 이렇게 보낼 때 그 마음이 너무 쓰린 거야. 치근한 거야. 저 녀석 가다가 저 비탈길에서 넘어지면 어떡하 되지? 저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지? 예수님께서 막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러면 너무 상극이잖아. 뱀하고 비둘기는 뱀이 비둘기를 잡아먹는 존재잖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여기 동물에 너무 관심을 갖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뱀 같은 지혜는 사악한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니고 사려 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뱀이라는 거 굉장히 지혜의 신에 속하는 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뱀 같은 지혜는 사악한 지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음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러면 비둘기같이 순종한 거는 멍청한 순결, 다 털어먹어. 예?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는데도 몰라. 이렇게 멍청한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순수한, 그러니까 뱀 같은 사려 깊음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얘기를 또는 이것을 어떤 짐승적인 걸로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문구의 의미는 사려 깊은 도덕성을 가진 현자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의 바르고 사려 깊고 순수해,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못된 사람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자, 또 넘겨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만약 제자들이 위기에 처해 돼서, 그러면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막 숨도 못 쉬고 막 놀라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지금 예수님이 경거망동하지 말고 들리지 말라,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 강림 이후에 잡혀가 잡혀가서 공에 가서 채찍질 당하고 막 이래.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두들겨 뺐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공회 앞에서 막 얘기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막 이렇게 지탄 없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야, 저거 못 배운 어부들 아니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엄청나게 담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공회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 하지? 뭐라고 둘러야 되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희가 해야 될 말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거다. 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죠?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했어. 하물며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로마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처형을 당했어요. 애기가 막 엄마, 저 사자가 날 죽이면 어떡해, 무서워 했더니 엄마가 나도 무서워 이 녀석아, 이러지 않고 얘야 조금만 참아, 이제 눈이 밝아서 하나님 품에 갈 거야, 막 안아주고. 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80이 넘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지방관이 친구였는데 지방관이 야, 예수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내가 풀어줄 테니까 다시 가서 교회에 사역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했어요? 야, 예수님은 내 80평생에 예수님이 편하자고, 예수님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를 배신한 적이 하루도 한 번도 없어서, 그런데 내가 지금 80년을 살았는데 이 늙은 나이에 좀 더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나,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처형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핍박당할 때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주 그냥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해주시는데, 또 넘겨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종교전쟁이나 종교 박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나 박해는 가족 간에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 한 가정이 한 솥밥을 먹어, 한 가정이 한 신앙을 가져,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자, 또 넘겨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같이 칼을 빼드는, 이거는 같이 죽자는 거죠. 자,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고 인내. 이게 바로 이기는 거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나를 치는 자에게 카운터를 매기는 게 아니라 나를 친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참아주는 거.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일. 그래서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가 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은 사실 이 박해를 끝까지 견디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결과였다. 열매였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넘겨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염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유 이 양 죽을 거냐 순교나 하자. 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어. 이건 순교가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자, 순교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자, 순교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자에게만 순교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순교라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영광된 죽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아닐 때는 자리를 옮겨서 피하셨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 지금 순교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 저 동네로 옮겨.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세적인 어떤 신앙은 기양 죽을 거 순교하자. 그건 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오리라 한 때는 재림의 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에 푹 빠져있는 종말론자들은 이거 봐. 제자들이 한 바퀴 돌고 오기도 전에 예수님 온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문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든 걸 다 재림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도 재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합류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와서 너희들을 맞이할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건 재림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하여튼 무조건 재림 또 뭐 오리라 그러면 야 이거 유심 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넘겨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 그러면 사탄의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탄의 원수이겠지. 당연히 싫어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어. 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았다면 제자들 또한 당연히 문전박대, 또 핍박, 환난,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 당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내신 자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어라.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넘겨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갈 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 두렵죠. 그런데 성경, 그래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는 과학자들도 난 죽으면 내 원소들이 다른 걸 또 만들어낼 거고, 그 만들어내는 그 고깃덩이에 또 이게 자아가 생겨서 또 다른 사람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과학자들도 있어. 아니, 과학도 높아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 철학보다 더 높은 신앙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죠. 자, 죽음이라는 것은 몸의 죽음이지 영혼의 죽음은 아닙니다. 자,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의학계에서는요, 내가 정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든 게
팡 하고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 남겨놓은 수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야, 내 정신 말짱하던데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몸이 죽었다고 해서 내 생각,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누구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면 돼. 사람은 믿으면 돼,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또 넘겨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얼마? 에?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야. 자, 그런데 한번 넘겨볼까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이 2 아사리온이래. 자, 기본적으로 2마리씩 팔았던 거야. 참새는. 그런데 2마리 이상 대량으로 구매할 때 어떻게 돼요? 1마리를 더 끼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블로 산 거야. 2마리씩 2개를 샀더니 자, 이거 하나 더 가지시오. 하나를 더 줬어. 그때 관리였던 것 같아. 그래서 4마리를 사는 사람에게 하나를 더 줘서 5마리를 줬어. 그런데 가격은 그렇죠. 2 아사리온이야. 자, 한번 넘겨볼까요? 아사리온이 뭐냐? 이게 로마 시대에 우리로 따지면은 1센트? 1원? 제일 뭐라 그럴까요? 예? 제일 소액 청동 화폐였던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자, 한 남자의, 그러면 이 지금 요 한 아사리온이 얼마냐? 자, 데나리온은 한 남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면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자, 그러면 쉽게 하루 품삯을 100불,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6분의 1이면 약 6,250원 정도가 돼. 10만 원일 때. 자, 그러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으니까 2마리가 6,250원이니까 반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3,100원쯤 되는 거예요. 3,100원.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 1불 50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거 따져보면 2불 정도면은 이제 참새 1마리 되는데 이거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되게 싼 겁니다. 되게 싼 거예요. 자, 그런 값싼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대. 하나님이 그 참새, 그 한 마리가 한 3,100원? 한 2불 정도 되는 거지만 개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참새보다 더 귀한 개, 돼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다 세실 정도로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 머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내가 하나씩 센다고 쳐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함을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는 개, 돼지보다 훨씬 존귀한 거고 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야. 자,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또 넘겨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기독교 신앙은요, 침묵의 고백이 아닙니다.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2년을 사귀었어. 3년, 4년 했는데 한 번도 기나 사랑해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 그럼 항상 밥 먹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침묵의 고백이 아닌 공개적인 말로 시인하는 고백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이 돼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너희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나를 시인했어.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섬겼는데 나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억울한 인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최기은이 그 어려운 중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았는데 얘가 확실히 너를 믿었다고 말하니까 내가 믿어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자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일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 또 넘겨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복음은 갈등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니, 다 집안이 큰바위 얼굴을 믿고 있는데 자기 혼자 예수님 믿으면 그 집안에서 가만두겠습니까? 제가 아는 전도사 중에는요, 호적이 파긴 사람이 있어.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 호적에다 파버린다 하더니 진짜 그런 전도사님이 있어요. 진짜로. 자, 지금은 안 그래. 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 요즘은 이러죠. 근데 조금만 전에만 갔어도 옛날에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환난을 당했던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며느리 하나 했더니 예수 믿어하고 집안 말아먹는다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 얼핏 보면 또 주님은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식대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부인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이런 질문, 이런 비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가르침은 주님께 합당한 자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렇게 애매한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의 자격은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자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파송하신 주님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잖아.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게 자격 요건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을 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죽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넌 이제 죽었다. 십자가를, 형틀을 메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숨을 구하려 하면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해 잃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고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자, 주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각으로 가야 생명 하나를 틔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넘겨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영접. 귀한 손님을 맞이해서 대접하는 것을 영접이래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접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주님을 영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도 직간접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제자들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야.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야. 그러니 이들에게 사역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자존감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거죠. 물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에 대한 상을 잃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꼼꼼히 사역의 현장에 있는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결론이 아닙니다. 마무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은 전도자의 헌장이다. 헌장. 자,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담대하게 전하되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 있게 활동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멀리 갈 것도 없고 전도 대상의 1순위는 누굽니까? 지금 따져보면 나입니다. 나. 내가 전도가 안 되고 내가 믿지도 않는데 뭘 전도를 할 거야? 전도 대상 순위는 일단 1순위는 바로 이거 특별 순위죠. 자기예요. 내가 믿어야 돼. 그리고 나서의 순위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려고만 하지 말고 내 가족 전도해. 내가 믿어서 어떻게 변했는지 가족이 보면 야, 우리 큰바위 얼굴 삼기지 말고 제가 믿는 예수님 믿자. 이렇게 바꿔야지. 아니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믿는 너나 큰바위 얼굴 믿는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게 지금 믿는 것인지 믿는 척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특별하게 부르는 콜링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그냥 강제로 사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특별한 인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 믿고 교회 좀 다닌다는 사람은 사도 바울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어도 최고, 복음을 전해도 최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쯤은 돼야지 내가 믿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 어리석은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다르지 않대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다 사도 바울이 되면, 자, 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가정은 누가 지키노? 교회는 누가 지키노? 사회는 누가 지키는 거야? 다 깨져요. 개그맨 중에 하나 그랬죠.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 특별한 사역을 받았으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부름은 진짜 특별하게 가물에 콩나듯이 정말로 소중하고 필요한 그 한 사람만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경쟁의식이에요. 아니, 신앙도 내가 예수님 믿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믿어도 내가 1등을 돼야지 않으면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이 신앙에도 들어와. 그러니까 다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은 사도 바울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역량을 가져야 된다고 착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매일 쌈박질하는 게 내가 더 잘 믿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자, 이런 건 아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 자세, 핍박에 대한 태도를 배웠어요. 누구로부터? 바울한테 배운 거예요? 베드로한테 배운 거예요, 지금? 예? 전도자의 사명, 자세, 핍박에 대한 태도, 이걸 누구한테 지금 들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한테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가르침을 잘 듣고 이해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